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이 붙어 있기를 바울이 변명하다라고 붙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바울이 불결한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바울을 때려 죽이려 하고 있었고, 바울은 그런 와중에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얻어서 유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해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로마인인 천부장하고 헬라어를 통해서 대화를 했다는 것, 그리고 유대 군중 앞에서는 히브리 말,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아람어로 말했다는 것을 보아서 두 가지 언어에 능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이 바로 히브리 말을 썼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3절부터 5절까지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은 로마 땅 다소인데 태어난 곳만 거기서 태어났지 자신은 유대인이며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자신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열심히 따랐고, 심지어는 그 열심에 의해서 예수를 따르던 이들을 옥에도 넘겼고 그들을 잡아 넘기려고 어느 한 외국 도성까지 갔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소개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헬라어도 잘할 줄 알고 히브리 말도 잘할 줄 알고 정통 유대 율법을 잘 배웠고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움이 있었던, 그야말로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매를 맞는 도중에 변론의 기회가 왔을 때에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소위 다들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바울의 회심 사건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비추고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오늘 본문의 바울 회심 사건은 앞서 사도행전 9장에서도 소개됐었고 이후 26장에서도 또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장에서는 9장과 26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단어에 조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했을 때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바울이 주님 누구이시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그 나사렛은 어떤 동네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은 동네, 멸시받고 천대받는 바로 그런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고백을 듣는 청중은 아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 말을 듣는 유대 사람들은 이미 나사렛에 대한 이미지가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런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유대 사람들을 향해 의도적으로 나는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30여 년간 사시고 활동하시고 자랐던 데는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에서 자라나고 활동하셨다라는 것을 좀 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예언과 맞닿아 있는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핍박받고 저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 동네 나사렛 출신
그곳에서 자라고 활동하셨던 그 예수를 만났다고 바울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유대나라, 그 유대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 제국을 부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위대한 왕, 전쟁을 이기고 놀라운 기적을 보이는 힘센 왕, 그런 영웅적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받고 천대받던 저주받은 동네에서 활동했던 그 나사렛 예수, 나무에 달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는 그들에게 결코 메시아로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바울이 생각할 땐 신명기 율법, 아까 말씀드렸죠.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 그 예수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동네에서 무슨 영웅이 나겠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강한 믿음 속에서 열심히 있던 그 바울에게 나사렛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저주받은 예수를 메시아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바울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도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까지도 했던 그런 박해자로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에게 오늘 본문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호련한 큰 빛 가운데서 네가 박해하던 나사렛 예수라는 음성을 바울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둠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희망도 없이, 사랑 없는 세상에서 나아갈 길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저주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 나사렛 땅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으로, 저주받는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음성을 듣고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동안 배우고 꿈꿔왔던 영웅적 메시아를 기다릴 게 아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그 사랑의 빛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 메시아이시구나, 참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놀라운 신비,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변화를 보시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박해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향해지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낮은 곳으로 그 나사렛 땅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세상 기준 다 버리고 세상 기준과 달리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그 예수님, 그 참 사랑의 예수님을 증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삭막한 경쟁의 세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높고 높은 곳을 향하여 사랑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 그 길을 열어주신 구원해 준 나사렛 예수를 아주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당시 유대인들과 비슷한 상황 아니십니까? 사랑이 없어도,
높고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이 없지만 그곳을 향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혹은 더 높고 높은 곳을 향하여 그곳을 갖지 못하여 슬퍼하고 애달파하고 그곳에 얽매여서 괴로워하며 낙심하고 좌절하며 그렇게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낮고 낮은 곳을 향하셨던 나사렛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함께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안에 하늘의 평안이 충만히, 하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나가 오늘 9절 이하에 나오는 그 내용처럼 바울이 겪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께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아나니아와 같은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케 해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사렛으로 임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새기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낮고 낮은 곳을 향하셨던 나사렛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나사렛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교회의 여러 여름 사역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님만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새성전 건축 또한 낮고 낮은 곳을 향하신 그 나사렛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고도 순적하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